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성을 이제 생각나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람에게, 특히 성도에게 중요한 게 삶의 방향성이죠.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세대의 주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대부분 자기 실현에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완수하는 것, 자기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주류들이죠.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실현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자기를 딱 실현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서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흘러가라고 우리를 지으셨지요. 새벽마다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도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실현에서 인생이 끝나면 그게 곧 허무와 공허로 끝맺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자기 실현 이후로 조금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봐도 그렇지요. 사과나무만 보더라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나무로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이게 자기 실현이란 말이죠. 열매가 맺어지는데 자기가 실현되고 비전이 실현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래서 굶주린 동물들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어줘야 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자기를 실현하고 그 실현된 삶이 헌신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보면은 자기가 믿는 가치에 따라서 생명을 걸기도 하고 그거를 부정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에 창세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사실 부름 받은 다음부터 사명이 존재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사명이 시작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적 존재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인간은 지음 받을 때부터 사명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그를 이끌어 두시고 그 사람에게 에덴을 어떻게 하라 그랬다 그랬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가꾸고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삶의 목적에다가 분명한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제일 목표였는데 그 일을 할 때면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잊어버리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생명의 속전이 얼마냐면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서 값을 내는데 서원하고 값을 내는데 남자는 얼마를 내냐면 50세겔을 내고요. 여자는 30세겔을 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값은 반세겔이고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는 값은 50세겔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값은 반세겔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값은 50세겔이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께는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헌신이 하나님께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헌신이죠, 헌신. 반세겔과 50세겔, 무려 몇 배 차이인가요? 100배는 차이가 지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원은 반세겔인데 헌신은 그거보다 100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헌신할 수 있다는 그것도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저녁을 맛있게 먹었지만 우리 나와서 막 음식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과 헌신 뭐가 더 가치 있나 보면 구원보다 헌신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구원받은 데서 딱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방향이 헌신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지요. 구원받은 걸 목적 삼고 더 이상 삶의 방향성을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생명 두고 어디에 가치 두고 살 거냐. 이게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믿음,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믿음의 가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믿음도요.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믿음도 살리는 믿음이 있고 죽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감사하다 그러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퍼져나갔는데 이 믿음이 자랑할 만한 믿음이라는 건가요? 부끄러워할 만한 믿음이라는 건가요? 자랑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불의한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한 거, 자기 만족을 세우기 위한 거,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곡된 믿음, 비난받을 만한 믿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믿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믿음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관계를 변화시키는 믿음, 이웃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믿음, 뭐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에 보면 정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는 사람 살리는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 죽이는 믿음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의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일까요? 나쁜 믿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쁜 믿음이라 그러실걸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인류에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됐지요.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평화를 깨는 전쟁들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요. 우리 가정만 딱 돌아봐도 가정에서도 보면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살리는 사람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도 막 서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상처 주고요. 행동으로 상처 주고 막 그런 사람 있죠. 행동으로 미움을 표현하는 사람, 말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사는 가족들 말고요. 친인척들 따라가가지고 막 살다 보면 뭐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집도. 저희 집안도. 저희는 4남매 형제들이 살고 있지만 4형제가 똘똘 뭉쳐갖고 서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막 사랑하고 그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서로 말로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고.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좋은 건 뭐냐면 그런 불편함 정도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달려붙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곳이 있고요. 만나서 서로 상처 주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요. 이런 믿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거든요. 참된 믿음, 사람 살리는 믿음, 건강한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 이런 거지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로와 소망을 나눠준다는 거죠.
위로와 소망을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만나는데 만남이 거북스럽고 짜증나고 피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조금 여러분 저하고 만나면서 거북스럽진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막 누구가 만나는데 믿음 안에서 거북스러워 만나는 게요.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 품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 이런 것이 정말로 좋은 믿음, 감사할 만한 믿음, 참된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은사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믿음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도 선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 통상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음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얼마나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잖아요. 저는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으니까 뭐 제가 뭐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뭐 장로님, 권사님 다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녁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서 누구에게 감사함을 느끼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이 자리에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가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가요? 놀라운 진리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공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 책망하시는 의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과 책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죠. 심판이, 책망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접시를 깨뜨렸지? 찻잔 깨뜨렸지? 기다리고 있어. 이제 아빠가 집에 가면 너 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너 오늘 찻잔 깼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찻잔 깼지? 접시 깼지?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들어가서 너 용서해 줄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용서해 준다는 게 기쁜 소식인가요? 책망하고 질책하겠다는 게 기쁜 소식인가요? 용서해 주겠다는 게 기쁜 소식이죠.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다 용서해 줄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기쁜 소식에 사랑이 나타났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용서가 나타났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심판하겠다고, 징벌하겠다고, 채찍질하겠다고.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서 말씀했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이 의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채찍질이,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인간을 죽이는 형벌이 나를 향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이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신 예수님에게 이 의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 심판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더해질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칼빈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웨슬리안, 감리교도들. 감리교, 웨슬리가 말했지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성화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믿음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의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 잘 되긴 다 잘 될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입을 얼마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량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쓰시는 분만 자꾸 쓰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그분만 자꾸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어떻게 나밖에 없어? 나밖에는. 일할 사람이. 저 사람도 일하고 저 사람도 일할. 당신이 볼 때는 저기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성교 회장님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나만 불러갖고 일한다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자녀들하고 가족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지질이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시나요? 잘 순종하는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시나요? 웬만하면 순종하는 애한테 시키시죠. 그래야 갈등이 안 나고 싸움이 안 나니까. 아니신가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둘이 있지만 큰아이한테는 절대 심부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백기준 권사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지은 니은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유 참 진짜 얼마나 정말 그 말 아니었으면 저가 지금도 울고 있을 텐데 그 미래의 소망을 보는 거죠. 얘가 지금 지을 리을 죽이니까 나중에는 그 총량에 따라가지고 이게 다 돌아오겠구나.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렇다고 애가 세게 온 건 아닌데 그 아이한테 심부름 안 시키고요. 웬만하면 둘째한테 시켜요. 조그마한 아이한테. 불 좀 꺼라, 물 좀 가져와라. 왜 엄마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하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일을 맡길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한테 자꾸 일감을 주려고 하지 않지요. 그냥 편안한 사람, 자꾸 일 시키는 사람 또 시키고 일 시키는 사람 또 시키고.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시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하는 중에 그 사람의 기쁨을, 그 사람의 감사를, 그 사람의 능력을 채워나가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잖아요.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는 목적이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냐면 토라를 읽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죠. 율법서를. 그런데 이제 토라도 읽고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데 토라, 율법서를 읽히고 그 다음에 탈무드를 읽히고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주석서 이 세 가지 책을 읽히거든요. 물론 이 책이 뭐 딱 낙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죠.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요. 전 미드라시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키워나가시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어떤 그릇이었냐면 양치기 목동 정도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냐면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세워요. 군대 장관으로. 물론 그래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성품을 키워나가시고 능력을 키워나가시고 그의 그릇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면 주님이 가볍게 쓰실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제 자랑하잖아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 하면서 보직을 7개를 했다고. 예, 보직 7개. 뭐 큰 보직은 2개를 땄지만 청년을 한 5년 6개월 그리고 기획 목사를 5년 10개월 딱 6년씩 반 안 되는 것들을 채웠지만 그거 하면서 이제 다른 사이드 잡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아마 광림교회 60몇 년 역사 속에 보직을 7개 한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싫어하는데 잘난 척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순종했다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부르시면 그냥 열심히 순종했다는 거. 능력이 있어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때마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열어나갈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 기쁨으로 감당하고 순종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러지요. 당신이 순종해야만 하는 그때가 바로 당신의 믿음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떠나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라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천만인의 어머니, 천만인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그 씨앗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0만 명에게 생명을 나눠줄.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1000만 명. 어떻게 리브가가 이 안에 1000만인의 씨가 될 만한 생명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물을 떠주는 상황 기억나시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신부감을 찾아서 가는데 어느 날 딱 우물가에 섰었는데 거기에 저녁 때에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보면서 그 늙은 종이 나한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 중에 리브가가 당신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그냥 우물을 파가지고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우물이 아니죠. 사람이 직접 내려가가지고서 떠올려야 하는 우물인 것입니다. 당시에 우물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미터 정도 됐냐면 한 지하 30미터 정도를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우물물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박대선 감독님 성경 공부하셨던 거를 기억을 떠올리시면 계단을 3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예요. 그러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깊이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30m 정도 됩니다. 30m 정도.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당시에 보통 우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몇 리터 정도를 우물을 길렀다고 그래요. 보통 한 20리터 정도 우물물을 길었다 그러죠. 한 20kg 정도 되는 정도. 20kg이면 저는 잘 못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체력이 저질이라 이 20kg이면 남자도 들기가 버거운 물동이 정도 됩니다. 20kg. 이거를 가지고 30m를 내려가서 물을 퍼가지고 20리터를 길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신부감을 구하러 갔는데 낙타를 몇 마리 데리고 가셨는지 아시죠? 10마리. 낙타 10마리. 낙타 10마리가 거기 딱 서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낙타 10마리가 서 있는데 우물이 30m 지하에 있습니다. 이걸 퍼다가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같으면 하시겠어요? 낙타가 보통 몇 리터 물을 마신다고 하나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평균 한 100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된다 하죠. 낙타가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하면요, 낙타 한 마리당 물동이를 한 5번 퍼다가 줘야지, 구유에다 넣어줘야지 물을 마시는 거죠. 10마리니까 한 1000리터 정도 됩니다. 20리터짜리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퍼날른다. 그러면 계단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50번입니다. 50번. 30m짜리 계단을 50번. 그러면 3000m, 3km를 이 물동이를 20리터 물동이를 3kg를 지고 이게 무슨 뭐죠? 군대 가면 하는 거 그거 뭐죠? 그거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그때 이 여자를 도와줬느냐? 창세기 24장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예요. 여러분 50번을 왕복을 하면서 물동이를 퍼져 나누는 동안에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으로도 대충 얼마나 걸리냐면요, 대충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시간상으로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2시간 정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담겨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50번을 그것도 여러분 20kg짜리 물통을 들고서, 물론 내려갈 때 20kg는 아니지만 올라올 때 20kg짜리를 들고 올라오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걸 50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낙타들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리브가의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성도의 삶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성도의 인생에 이런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런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장로님 새벽에 창세기 읽은 말씀을 전제로 깔고 보니까 딱 와서 닿으시죠. 그래서 창세기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트리니티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하면 사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되려면 이게 정말 근원적으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딱 담겨질 때 이 말씀이 다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와 바벨 사건까지 11장에 있는 말씀까지가 여기 와서 딱 박히지 않으면요. 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서 부딪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 안에서 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의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 한 구절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을 살리는 믿음, 생명의 원천이 흐르는 믿음,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영성,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생명력은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담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창세기 1장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믿어지고 순종이 따라와야지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런 생명력 넘치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요. 내 믿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회심하기 직전까지의 믿음이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의 믿음.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이 에서와 딱 회오를 하고 아름답고 멋지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얼굴로 보인 거거든요. 회심하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감격 속에 제단을 딱 쌓고 하나님, 엘로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대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바로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었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전까지의 하나님은 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이 딱 체화되고 나니까 그때 뭘로 바뀌냐면 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삶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 믿음도 은세 여러분, 진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막무가내 무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사실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육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영혼도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은 커가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정신이 자라지 않으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이 짠하죠. 마찬가지로 몸이 커가고 마음이 커가면서 영혼이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짠하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믿음을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요,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 표류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요. 주님 앞에 호흡하는 거.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양식을 섭취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으려면 호흡해야 하죠.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제가 이제 목사로 있을 때 이제 전산실에 간사님 2명이 일하시는데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이제 한 분을 새로 뽑게 됐어요. 근데 뽑게 된 친구가 나이가 어린 친구라고 했잖아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친구를 우리가 딱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쯤 일하는데 이제 2달쯤 일하고 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우리 기획실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딱 하러 갔습니다. 이제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딱 하는데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대뜸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데, 야,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떡하냐. 교회를 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게 교회를 하면 신하고 좀 멀어집니다. 못 보셨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섬기면 신앙이 좀 멀어져요. 우리 간사님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신앙이 더 깊어지시죠. 왜냐하면 교인분들이나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좋은 몸만 봐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것만 보지 못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사는데 뭐 이런 분도 보고 저런 분도 보고 저런 분도 보고 이런 분도 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한 2달쯤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먹으면 삽니다. 그랬어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뭘 먹으라고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혹시 일주일 전에 점심밥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다고. 한 달쯤 전에 저녁밥으로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은 건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먹었는지 기억나냐고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기는 먹었대요. 그겁니다. 먹어서 산 겁니다. 먹어서 산 겁니다. 한 달쯤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이 뭔지 기억나냐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흥회 때 설교한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이 기억나시냐고요? 제목이. 네. 본문 기억이 나세요? 본문이? 야, 이게 조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기억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목사님 말씀 뭐 했는지 기억나냐고.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지. 그런데 말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뭐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하고서도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주일날 와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지나고 나면 한 주, 2주 지나고 3주, 4주 지나면 그때 분명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이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아시죠?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몰라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자꾸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 여러분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8절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믿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11절 말씀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도 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믿음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었고 주중에 또 말씀 묵상도 하고 근데 오늘 또 왜 오셨어요? 이 저녁에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요.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삶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몸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몸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워지고 저녁에 일어나서 새로워지고 씻지 않으면 네. 마음도 씻지 않으면 마음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죠. 마음은 또 마음의 양식이 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자꾸 향기가 나죠.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신령한 영혼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죽어지고 썩어지고 더러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목적을 딱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글쎄 여러분은 잘 안 들으셨을 거예요. 알아서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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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뭔 일 생기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요. 공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공부하고 공부의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는 거지요. 오늘 저희 아들 녀석이 여기 와서 저녁 먹고 갔는데 우리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봐야 이거 안 됩니다. 갈등만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이 설문지를 보냈는데요. 제 장로님께 말씀드렸네요. 설문지를 딱 보냈는데 이 아이에게 만족하는 건 뭐고 불만족스러운 건 뭡니까? 이게 첫 질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쓰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억지로 썼는데 그냥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지 무슨 만족과 불만족은 없는 거라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뭐 난 우리 아이에게 만족과 불만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써서 이제 보내고요. 이 아이가 한 1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나 해서 우리 아이가 15년 뒤에 학교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 15년 전에 좋은 추억거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으로 남기를 원하냐 그래가지고 15년 뒤에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동문들하고 모여가지고 학교 얘기할 때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는데 지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어머니 그런 뜻으로 설문 보낸 건 아닌데 오해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쓴 게 아니라 제 아빠가 쓴 건데 아빠도 그런 뜻으로 보낸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님이냐고. 목사님 맞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쓴 걸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그게 감사했다고. 은총이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를 지도해야 되고 가족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대하는구나 이 아이를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이한테 집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러면 합니다. 걔는 선생님 말씀은 잘 듣거든요. 걔 진짜 메소디스트라 누가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이 뭐 해라 선생님이 뭐 해라 그러면 하는데 부모가 뭐 해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공부하면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나쁜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염려 있어도 기도해라. 뭐가 들어오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의 열매를 보는지 아시지요?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기도의 열매를 맺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뭔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새로운 복음 신령한 건 나눠주겠다.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저께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요, 내일 기도하면서 주님 응답을 받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의 때에 아름답고 신령한 열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마태복음 7장에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이거든요. 그 말씀 없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거거든요. 아마 교회를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저한테는 복음이었거든요.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구하지 않아서, 쓰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지.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 좋을 때에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나가시고 여러분 영혼을